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답을 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답을 얻었고 이삭을 통해서 답을 얻었고 야곱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어려워도 마침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보다도 자기에게 재물이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소돔 왕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돔 왕에게 속한 것 아브라함이 다 주어버렸습니다. 왜 줬는가? 아브라함이 부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만약에 소돔 왕의 것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소돔 왕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저 부자 아이가 그 부자 된 것이 다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워질까봐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고 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삶을 참 잘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지금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같아서는 밖에 나가서 김도 매야 되고 또 논에 물도 좀 내야 되고 이렇지만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을 때에 손해가 왔느냐?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그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서 살 때에 앞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딱 챙겨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는 것입니다.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남는 장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답은 손해를 봐도 이삭은 끝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우물 파서 물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 뺏어버렸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고 거기로서 또 뺏겼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랬습니다. 끝까지 양보를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넓은 곳을 주어서 르호봇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을 줬다. 네. 손해봐도 끝까지 양보하고 또 참고 양보하고 또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러한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야곱이 자기 일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일인데 남보다도 못한 그 주인의 일인데 그 주인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로 충성을 다했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충성을 다하고 또 정직하게 했는데 안 물어줄 것까지라도 물어주면서 더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해보면서 주인을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야곱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어서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살아갈 때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앞으로 보니까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뒤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의 말씀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 역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피난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예수는 믿는데 과거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 예수 믿는 거 하나 다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추한 삶이다, 세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잡고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정결하게 하자. 이 추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추한 모습, 이 더러운 것을 떼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어나야 할 장소가 바로 현재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산 소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 듣고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스를 속이고 에스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고서 에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면은 내가 저 야곱을 죽이게 되겠다 하면서 이제 칼을 막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집으로 이제 도망하다가 하루길 가다가 이제 저녁이 저물었는데 거기서 산 곳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 듣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고 거기 또 있다가 다시금 세겜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야곱이 서원을 할 때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바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서 기둥 하나를 다 세워가지고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기름 붓고 이 기름 부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로 평안히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서원대로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서원을 한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미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그 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들으지 아니하고 세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들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참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충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기는 하는데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베델로 가서 거기서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돌기둥 씌운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는 상태. 바로 지금 야곱의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야곱이 한번 살아보니까 살만했습니다. 세겜에 여러 사람들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살만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무르고 있는 이 상태, 그 상태가 살기가 힘들면 떠나갈 텐데 살기가 괜찮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돈을 주고 땅도 좀 샀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또 제사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겜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겜에 남아있다. 그것은 야곱이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하면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다. 주일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인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나를 정결케 하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상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리성에 차를 타고 가보니까 그 술집 간판에 아주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하니까 마신들 어떠하리 취한들 어떠하리. 이거 참 재밌다. 그리고 또 이 그 필체도 아주 막 술술하는 술치로 써놨어요. 마신들 어떠하리 취한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은 진리 얽으신들 어떠하리. 가하신가봐. 마신들 어떠하리 취한들 어떠하리 넓어진들 어떠하리 다리가 부러진들 어떠하리. 기부삼 되니까. 그래서 그 술집 간판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수 믿고 천당만 됐다. 또 교회만 와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서 비난을 합니다. 가짜다 그럽니다. 가짜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마시는데 취하는데 있고 연기를 날리는 데 있다.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지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앞으로는 진짜라는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상계교회 목사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상계교회 장로님들 진짜 장로입니다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상계교회 권사님들 진짜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계교회 집사님들도 진짜다. 여러분들 상계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네 사람들부터 진짜라는 말을 듣고요. 또 더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번지를 하면요 괜찮은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상교회 모든 성도들 참 진짜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짜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세겜에서 떠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왜 세겜을 떠나야 되는가? 세겜은 낙이라는 놈이요, 시한폭탄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시한폭탄. 그 시한폭탄은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빰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터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떠나면은 괜찮은데, 이 시한폭탄이 터지고 나서야 야곱이 결국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시한폭탄을 다 설치해놓고요,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빨리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시한폭탄이 터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시한폭탄이 두 개가 빵 터졌습니다. 하나는 디나가 세겜 그 성에 갔다가,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했을 때에 이 야곱 측에서 할례를 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 할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3일쯤 되는 날 이 고통할 때에 레위하고 시몬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에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여러가지 모든 재물들 다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더 큰 목숨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디나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근심하고 화가 났지만은 이제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야곱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겜 민족하고 동맹한 족속들이 그걸 알면은 힘을 앞에서 야곱을 이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 큰 위기가 야곱의 앞에 닥쳤고 또한 벼랑 끝에 있는 그러한 신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이때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있는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야곱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야곱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약에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다면 갈까 말까 아마 망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 들었을 때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만한 그러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상태를 만들어버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막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너로 몰리니까요, 주여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복 안 하고 항복하기 전에, 코너에 몰리기 전에 항복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두드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주여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옵니다. 그런 사람도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드려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요, 내 목숨이 딱 끊어져서 천사가 와서 나를 딱 때리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때 여러분들, 야,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면서 막 거기서 막 구요 한숨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 케이스로 지옥의 문을 딱 열어가지고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시면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늘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요. 그렇게 살아간 이삭이 복을 받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야곱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책임에 살 때 야곱은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마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겜 속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은 나도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디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위기를 느끼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2절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 세겜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온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가 내가 머물 장소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으니까 깨달은 즉시 순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은 즉시 순종한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떠나라 할 때 아멘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나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멘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바치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에게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순종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에 깨닫자마자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갈 때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끓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태까지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또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들의 식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방 신상을 하나 정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고요, 장막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작은 것은 이제 귀에 걸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으면서 요게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한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야곱이 그걸 보면서도 그 제하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또 뭐 여기는 없겠지만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좋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버려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이걸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냥 지나왔는데, 내가 이 세겜에 물을 쓰던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베델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 세상적으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뚱뚱거리며 살고 싶다,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야곱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겜에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마음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은, 또 세상적인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바로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과도 같은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복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 거기서도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복은 베델에 가서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짜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에 이 종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버리고 귀에 있는 것까지 다 주게 됩니다. 왜 종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역시 동일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평온한 시절에 너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요, 어이구 주인님,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심는 게 종교는 자유인데 하면서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요, 다 같은 위기에 몰려있고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 야곱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명령이 있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인 줄 알지만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여전히 더러워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더러운 행실 이거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그 행실을 바꿔라. 그래서 현재는 이 여기서 말할 때는 정결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의복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내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탐심이 있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가지고 정식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깨달으시고 정결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전의 생각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생활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 버릴 것을 찾아가지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칠 것을 찾아가지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입사람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는데 깨달은 즉시 야곱이 마음에 결심하고서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따라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줬다. 그것을 야곱이 닦아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소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버리고 이제 책임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발령하여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원룰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려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에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죽음의 위험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줬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보여졌는지 날아갈 것 없이 날아가서 백성 집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지, 나에게 나타나주셨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갈 길에서 나를 거저주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하는 게 인도해주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구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정결하게 하자. 세겜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세겜에 속한 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다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야곱처럼 베델로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가, 세겜에 있는 그러한 이방 신상이나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베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